우리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모두 찬양하는 은혜의 주일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 챙김이라는 주제로 오늘 첫 번째 시간 사무엘 상에 있는 말씀을 통해 마음 스캔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여러분은 마음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마음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을 가리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자격이나 태도, 또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를 마음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사용하는 이 마음의 범위가 우리 인간의 모든 의지, 감성, 지성을 다 포괄하는 굉장히 넓은 단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모든 영어 역본을 보면 heart, 심장이라는 단어, 오늘날 마음에 해당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 영어로 mindfulness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현대인들은 마음 챙김이라고 얘기하면 무슨 요가를 한다거나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 정도를 여기는데, 이는 사실은 성경의 관점은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챙김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한 나라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을 왕으로 뽑을까에 따라 그 선택의 기준 따라 선택도 달라지지요. 사무엘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은 사람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사무엘은 다시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 이새의 집을 가지만 이 행보는 그에게도 목숨을 건 아주 위험한 행보였습니다. 아직 사울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자기 대신에 새로운 왕을 뽑으러 누구 집에 갔다라는 얘기가 만약에 사울 왕의 귀에 들린다면 그는 바로 반역죄로 처형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또한 대비해 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왕이 살아있는데 새로운 왕을 뽑는 것은 명백한 반역이지만 선지자가 예배하기 위해 그 집에 방문했다라는 것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실 때 내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스스로 막아버린 데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씩 부르게 됩니다. 제일 처음 등장한 아들 엘리압이라는 이름의 장남입니다. 우람한 체격에 터프한 생김새, 그야말로 왕에 적합한 용모였습니다. 사람들도 엘리압의 용모를 보고 그래, 우리의 임금 정도면 저 정도는 돼야겠지라고 감탄해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에겐 그에게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이새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아들이었나 봅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이라는 둘째 아들을 끌고 나오지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들이 대학도 나오고 박사까지 한 아주 똘똘한 자식놈입니다. 자식이 배운 지식 마음껏 뽐내면서 아비나답 자랑하고 싶고 왕이 되기를 바라지만 사무엘은 아비나답을 보자마자 이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지요.
세 번째, 삼마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이 삼마는 첨단 유행으로 이 시대의 변화에 아주 민감해서 모든 변화에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멋쟁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셋째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잘생긴 외모, 훤칠한 임금감, 첫째가 그러했다면 성경은 둘째, 셋째의 모습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기에 제가 상상력을 조금 가미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문제는 셋째 이후부터는 이름도 언급하지 않고 있죠. 모두가 다 왕으로 부름받기에 부적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가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7 형제 집을 방문해서 그 중에 하나 왕으로 선택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장남 형부터 셋째 형까지 다 탈락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4형제가 남았는데 내 차례가 왔다. 이거 여기서 선택이 되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짜릿하고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앞에 형이 탈락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남은 형제들 그럼 내 차례네 라고 하면서 내가 왕이 되겠구나 아주 긴장하고 또 떨리고 흥분되는 마음으로 사무엘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7명의 아들 모두가 다 왕이 될 만한 제목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외모와 지성, 화려한 언변으로 이어지는 7명의 아들, 적어도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한 가지씩은 갖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있다고 전혀 나쁠 것이 없습니다. 다 필요한 것이죠. 다윗도 외모가 아름다운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16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 그의 아름다운 외모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대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선택의 비밀은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고 한참 뒤에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이하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단 한 가지 이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완벽해서 그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를 골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실수투성이고 잘못된 길로 죄를 지었던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행동은 완벽하지 않을지 몰라도 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이란 이름의 뜻,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의 한 성경학자가 다윗의 이름을 가지고 연구합니다. 이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히브리어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아주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 자음에 뒤에 이제 모음을 나타내는 점을 찍어서 이 자음과 모음이 합해져서 히브리어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되죠. 한 구약학자가 이 다윗의 이름에 모음 몇 개를 나타내는 이 점을 찍으니 다윗이라는 이름이 도드라는 발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말 노래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인생사 이런 잘 아시는 것 같은 아마 이 1990년도 제가 학교 다닐 때 나왔던 노래 같은데 점 하나만 찍으면 이게 님이 남이 되고 남이 님이 되는 그런 게 우리 인생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히브리어 점 몇 개 찍으면 다윗이 도드라고 이렇게 바뀝니다. 이 도드는 무슨 뜻인가? 솥단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솥단지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다른 거 다 참아도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그것은 결코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장군 앞에 아무도 나서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자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짱돌 하나 들고 나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사무엘 왕 선발 과정에서 맨 나중에 등장하죠. 쉽게 말해 왕의 후보 리스트에도 올라와 있지 않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막내라는 히브리 말 하카톤이라는 단어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꼬마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 자리를 앉을 때 이 사람 자리를 마련해 둘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상석에 앉으면 꼬마를 자리에 앉히는 법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 하찮은 꼬마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람들의 리스트, 왕 후보 명단에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이제 추석을 지나고 보니까 우리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서 정말 전문가들이 많은 시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전문가들이 많아서 무슨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하면 전문가가 한마디 하면 괜히 주눅이 들죠. 전문가가 이렇대 저렇대라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문가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다 옳은 것인가? 요즘 경제 위기가 심각하고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가끔 경제 전문가라는 분들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귀 기울여 이렇게 들어보면 그 내용 별로 없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보면 그 결론 자기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구하고 이 나라 정치를 살리겠다라고 출마한 국회의원들 여의도로 그렇게 많이 가고 또 우리가 많이 보냈지만 여러분들 그러한 정치 전문가들이 이 나라 정치를 업그레이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한 기업은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이라는 회사입니다. 집에 나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세상 가운데 수많은 전문가들이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핵심은 조회수로 표현되는 영상 인기 지표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이제는 말씀도 유튜브로 보는 시대가 되었죠.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오늘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오늘 날도 좀 약간 쌀쌀한데 그냥 영상으로 보고 때울까 고민하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약수교회 담임 목사 설교는 늘 들으니까 전 세계 어디 있든지 정말 설교 잘한다라는 분들 설교 어디서나 집 안방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자막 또 편집도 깔끔하게 잘된 영상 이렇게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런 영상을 들으면서 내 신앙이 정말 더 성장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은 홍수처럼 쏟아졌지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갈급해지고 사람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그런 따뜻한 친밀감에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달픈 포로 생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막 출애굽해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의 의미를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란 애굽의 화려한 바로의 제사장만을 가리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예복을 입은 특권과 권위의 상징이 그들에게 머리에 자리 잡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막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인물 좋고 언변이 좋은 한 사람 택해서 제사장으로 삼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거룩한 제사장의 조건은 결코 예복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에 따라 결정되는 위계 질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만 전적으로 순종하며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을 서로 소통하게 하는 매개자의 역할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의 삶으로 매일매일 삶에서 거룩한 서로를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이 세상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 역할과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은 호되게 질책하셨습니다.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걸림돌,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7절 이후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버렸다, 외식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질책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는 제사장으로 사람들에게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 교회 용어로 얘기한다면 그는 교회 일반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평신도들이 자신이 주신 능력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는 평생 막내, 하카톤, 이름도 빛도 없는 평신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높은 지위나 세상의 학식,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재물이나 명성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한 가지 소원,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가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루하루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의 영적 부흥기에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인 한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닐 때마다 이 어린 소년의 마음이 아픈 것이 있었어요.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가 비만 오면 온통 진흙탕으로 변해서 예배당도 더러워지고 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아버지 벽돌군과 함께 열심히 일하면서 그 자신이 받은 용돈의 7센트 정도, 대략 계산한다면 한 1,000원 정도 될까요? 그런 작은 돈으로 벽돌을 하나 사서 교회에 들어가는 마당에 벽돌을 하나하나 놓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은 아무도 몰랐죠. 처음에 벽돌 하나가 사람들의 눈에 띌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한참을 지나게 되자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벽돌이 하나 둘씩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벽돌을 깐 사람이 교우들 중에 가난한 벽돌공의 아버지도 아닌 그 아들, 어린 아이가 이 벽돌공을 하나하나 깔아서 지금까지 놓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감동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어떻겠습니까? 어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찔렸겠어요. 저 아이도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모아서 그 소년, 그 아이 혼자 있으면 한 2년에 걸쳐서 걸릴 그 교회 앞에 마당 공사를 순식간에 다 끝내고 그 여세를 몰아서 교회 성전 건축도 함께 끝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는 후에 믿음의 사업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YMCA 건물 아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YMCA 건물을 지은 분이 바로 이분이고 세계 150개가 넘는 국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한 수많은 젊은이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한, 이 사진에 나와 있네요. 존 워너메이커라는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교회는 분명 건물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배당에 자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에서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한참 뜨거웠을 때, 그 신앙에 열심히 있었을 때, 그때 주중에 교회를 나온 횟수와 지금 교회를 나온 횟수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보다는 확실히 좀 뜸해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우리 믿음의 어른들 어떠하셨습니까? 교회 예배당 옆에 근처에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교회 근처에 함부로 이사도 가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당보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좋은 장소는 별로 없습니다. 떨어진 휴지를 줍고 텅 빈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며 그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건강검진하면 MRI 단층 촬영을 하게 되죠. 큰 기계통 안에 내 몸 전체가 들어갑니다. 이 큰 기계가 내 몸 전체를 스캔을 하게 되면서 뼈는 뭐가 이상한지, 심장 근육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다 단층 촬영을 하게 되죠. 다윗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캔하며 죄악의 찌꺼기들이 아직 그 안에 남아있는가 살피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 결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뜨거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그 성전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평생 그 말씀에 순종했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이번 한 주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다윗이 드렸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고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영어 번역을 보니까 세 개의 동사가 쓰였죠. Search me, 나를 완전 그냥 낱낱이 조사해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의 외모만 봅니다. 사람은 여러분의 중심, 마음을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보십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스캔해 주셔서 내 안에 무슨 죄악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마지막에 나를 테스트 미, 나를 시험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때로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과 고난의 불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고난의 불을 통과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역경과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스캔해 보시고 더욱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스캔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의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아직도 있는 걱정과 근심, 불안이 있다면 내 믿음이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믿음의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진리의 빛으로 환히 밝혀 주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던 성경의 지혜를 배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